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랍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우리 다 함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독문 8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안순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 가서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토대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되게 반가운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공과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나요? 아니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사셨나요? 어떻게? 그죠? 지난주 한 주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지? 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너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떠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시작과 함께 등장해 주셨고 그렇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이지만 넓지만 조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계보를 통해 태어나셨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성장하시고 공생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셨으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등등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쭉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이 끝나고 우리의 성경은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바톤 터치 되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하심 그리고 그 시작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 이것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 메인 타이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한번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제자들은 매일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살짝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성령님이 이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의 놀라운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실까요? 좋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 가지고 왔고요. 다윗 왕의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했죠. 그냥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설교에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힘을 얻어 성령님과 함께 설교를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한 3,000명이,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과 그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과 후에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이 안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가족처럼 식사를 나눴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굉장한 쇼크를 주는 행동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기는커녕 내 우선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시작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궁금했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라며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서를 밟아갔습니다. 이렇게 처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오늘 메인 타이틀로 잡고 있는 초대교회이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지 않고 상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 순간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에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또 지금 이 교회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46절 앞부분에 볼 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며 노력했어요.
이렇게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 힘을 쓴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걸 의미해요.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본인들이 받고 느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이죠. 교회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부자라서 나눠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47절 말씀 후반절에 기록해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날마다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궁금해졌고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 같은 거겠죠? 이런 건물의 모습. 종종 교회를 우리는 건물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게 돼요. 이렇게 계산제일교회, 저쪽, 이쪽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의 모습,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을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행복과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교회된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였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교회의 시작의 그 모습을 나도 살아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잊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생각해보고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봅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남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기도할게요. 넘어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의 삶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꼭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시간, 그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가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꼭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행복해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5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 함께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시나 8시 55분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배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선생님께 꼭 인증사진 꼭 첨부해서 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자, 쓰고 있고, 자, 예배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특이사항 광고는 없고요. 네, 그러면 광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